젊은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항상 이런 꿈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바치고 헌신하고 성의기도하고 그래서 참 부푼 꿈을 갖고 열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큰 수익도 없고 그래서 그 수익을 갖고 또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업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집사님 사업가가 굉장히 마음에 이제 참 고민이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사업이 풀릴 길이 막막해지고 급기야 이제 마음에 병이 들고 또 몸에도 병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참 포기하면서 이런 원망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사업에게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이제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절망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남편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 간곡하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적과 방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동분서주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그래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이 안에 그걸 제안했어요. 그 순간 이 젊은 이 사업가가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뭔가 목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그가 다시 재기에서 일어서서 사업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큰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들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하고는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인 동시에 이것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이 잘못되면요, 나머지 부분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보세요. 그 나무의 근본은 뿌리잖아요. 뿌리에 병이들이 있어 보세요. 뿌리가 썩어 있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그 나무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병들이 있으면은 그 나무에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내가 뿌리를 제대로 잘 내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뿌리를 잘 내려야 이제 우리 내면의 모습뿐만 아니고 그 행위나 그 모습이나 우리 삶의 행태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성경 미가서를 보게 되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미가서, 이사야서에 비하면 짧은 책이지만 읽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목적이 분명해요.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 그 메시지의 목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참 이 분열 왕국 시대 속에 있었어요. 이런 분열 왕국 시대 속에서 북쪽에서부터 신진 세력,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런 세력이 이제 울적거리고 이제 막 성장해 오고 남쪽을 향하여서 이제 끼우거리는 이런 아주 그런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쪽이나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할 것 없이 이제 저렇게 신전의 강력한 세력이 이렇게 부상하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다른 또 강력한 세력이 부상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 막을 방도 가운데 하나가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종을 바치고 아부하고 잘 보이고 남쪽 유다는 저 남쪽에 있는 이 애굽에 종을 바쳐갖고 어쨌든 잘 보여가지고 어쨌든 저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고 함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 바벨론파, 그다음에 애굽파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이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세상 나라 정부 강력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종교적 형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것은 그냥 종교적 그냥 형식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정작 저들의 믿음 자체는 이미 변질될 대로 다 변질되어 버린. 주의 성전을 찾지만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부을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야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죄를 짓는 모습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 여기 읽었던 7절에도 보세요. 7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내 흠모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맏아들 첫 열매를 어디에 드린다고요? 우상에게 바치겠다는 거 우상에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몰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 자식을 그 몰록의 제단 앞에 그냥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참 무지몽매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답습했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조차도 자신의 그 맏아들 자식을 그 몰록 우상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시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죄 앞에서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뭐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것 열심으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정말 좋은 모습들이에요. 정말 그 필요한 그런 자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나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생활에서 이 같은 자세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무언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더라도 집의 그 기초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에 그 공사를 점점 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콘크리트 균을 세웁니다. 그리기 위해서 철근을 먼저 이렇게 달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철근의 기능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철근에 녹이 많이 썰었다든지 부실한 쇳물로 만드는 가짜 철근이다 하면 그저 오래 가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 안 가면은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가 겉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행태나 행동이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영적인 오류를 범했던 모습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이 자세, 이 잘못됐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거기에
8절에 보세요. 8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여기에 이 정의를 행한다 하는 말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정직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정직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함이 있느냐? 정직함이 있느냐? 그 당시 정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 마음이 삐딱해 보세요. 절대로 정직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정직을 보여라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마음. 정확하지 못하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10절 이하에 쭉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면은 그의 불의한 재물을 축소시키고 가정한 것을 따르고 그다음에 부정한 저울을 쓰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구하고 옛날 같으면은 살 장사를 하는 분들 살 많이 주는 척하면서 안 보는 사이에 착 가가고 봉지 집어넣어버리고 옛날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수북에 많이 줬는데 이한 도중에 담으면서 깎아버리고 그냥 부어버리고 이렇게 살 대박을 속이듯이 이렇게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 참기름을 파는데 가짜 기름 더 많이 내고 팔고 옛날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전부 휘발유를 파는데 이 가짜 기름을 더 많이 섞어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정직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정직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직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그리 끼물 당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해놓고도 사실 모른 척 덮어버려요. 그럼 그것은 정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옳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잘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사람. 그 유명한 D.L. 무드가 바로 그 같은 모습을 두고 경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경건은 그거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 잘하고 충성하고 잘 섬기는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충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경건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이 시편 24편 3절 이하 4절에 이런 걸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산에 오를 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이 정직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참 그 같은 무슨 죄를 짓고도 참 후세인들에게 성군 다윗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그 무서운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 가정의 가장을 그냥 고의적으로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참 너무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드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위대한 이 가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같은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냥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한 마음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서게. 하나님 앞에 그냥 삐뚤빼뚤 그런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며. 이 다윗의 중심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그같이 참 너무나 악랄한 죄를 지었지만은 어땠습니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의 벽에가 눈물로 젖고 섞고 그의 혀가 온 눈물 땀으로 젖어서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헤세드라는 그다음 헤세드.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예. 신앙 생활의 침체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은혜와 멀어지는 것 때문에. 은혜와 멀어지면은 영적 삶은 그냥 우리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와 멀어지면 안 돼요. 그 성도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요.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뭡니까? 주님과의 아주 가까운 영적인 너무나 밀접한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이 같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더 그렇게 기도할 때 막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말씀을 삼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네.
우리 집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콩나물을 키우겠다고 콩나물 뭐 기계를 신청했더라고요. 그거 뭐 얼마 되잖아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옛날에는 왜 그 있지 않습니까? 왜 예, 나무로 짰는 그 어른들이 막 방 구들게 그 운목에 갖다 놔놓고 수시로 막 물 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자동이더라고 자동. 그럼 물만 딱 부으면 그냥 이게 물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불패가 돌면서 물을 이제 수시로 물을 싹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대를 갖고 이제 콩나물을 이제 딱 깔고 이제 몇 날 며칠 기다려봤어요. 이놈의 콩나물이 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콩이 잘못된 건가 싶어갖고 또 그 아까운 콩을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 콩을 또 넣었어요. 그래도 한 이틀 기다렸어요. 여전히 이 무엇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집안에 어른이 야, 묵은 콩은 오래된 건 안 된다. 햇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콩은 뭐 묵은 콩이라도 뭐 물 주고 하면은 그게 뭐 sak이 안 나오냐 싶었는데 묵은 콩, 오래된 콩은 이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해콩이래, 해콩. 해콩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에? 같은 콩이라도 어떤 콩은 이미 생명이 말라갖고 없는 콩이고 그것을 그냥 갈아갖고 콩구멍을 더 스물 수 있는 콩이고 콩나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생명이 있는 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구나. 그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야,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사실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특징이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이 자라기 위해서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제대로 참 자라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때로는 그 사랑 잊지 못하여 그 은혜 잊지 못하여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같은 은혜 역사.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자를 사랑해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생명력, 그 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뭐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삼하고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8절 그 하반절에 보세요.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의존합니다. 자기.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합니다. 성경은 겸손을 그냥 이렇게 얌전한 척,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척, 그걸 보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즉,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할 수 있느냐.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덕목, 그 옛날에 어스틴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덕목이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겸손해진다는 거. 이 겸손하면요, 모든 걸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네? 악한 사람도, 나를 해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을 네. 겸손한 마음만큼 깊고 넓은 마음이 없어요. 네.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나에게 칼을 들고 들이대는 강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그 내용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어떤 집사님 가정에 서울의 명수대 아파트에 강도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당황을 하고 막 소리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강도가 칼을 들고 딱 들어오는데 담대해져가지고 오히려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 소파에 앉으시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이러면서 내 맛있는 과일 대접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남편 집사님도 강도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환영해주면서 막 대화를 하고 이 강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그 상처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언젠가는 꼭 교회 다니겠다. 뭐냐면은, 여러분, 겸손이 바탕이 되니까, 그 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강도도요,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도량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강물은요, 그냥 비 오면은 막 범람해가지고 막 황토물로 변해가지고 그냥 막 힘있게 그냥 솟구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지만은 바닷물은 어떻게 합니까? 황토물이든 또랑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할 것 없이 어쨌든 그 양이 많든 적든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은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전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이 넘쳐 흘러가고 육지를 그냥 덮쳐 오릅니까? 안 그래요. 예? 장마철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그렇게 높은 산자리에서부터 막 폭포수가 막 쏟아부고 막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여러분 바닷물이 범람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그런 찌꺼기도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이 다 수용하고 그 바다 자신의 물로서 다 소독시키고 세균을 다 죽이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산다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삼아줘야만 해요.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